아침에 눈을 뜨실 때마다 고요히 일어나서 우리 찬양의 귀한 가사처럼 아버지, 내 손을 듭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루 시작할 수 있길 바라고요. 가사처럼 눈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는 거죠. 사람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눈을 들어서. 사람 보면 실망하고요. 세상의 소식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요. 흔들리죠.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그게 신앙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마지막 가사가 아주 마음에 와닿네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고백, 그런 간증, 그런 삶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함께 살아드리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3월 첫 번째 주에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 가지 국내 안팎의 상황들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경북과 강원도의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곳도 있고요. 며칠째 지금 산불이 엄청난 면적이더라고요. 축구장에 몇천 배나. 그거로 말미암아 여러 이재민도 생기고 그뿐 아니라 코로나는 기본이고요. 벌써 3년째 우리가 그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이루다 말로다 할 수 없죠. 그런 상황에 대통령 선거도 이제 수요일날 사전투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있고요. 그리고 국외적으로 저는 기도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언제 뉴스를 보니까 이 버마가 요즘 다른 미얀마도 이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는 후유증이 아직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거기 기업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파생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은 우리 3.1절 103주년이었거든요. 공휴일에서 빨간 날이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919년 3월 1일 3.1절 3.1운동 이렇게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은 정말 제 마음에 여기 우리 교회에 좀 태극기가 있으면 태극기를 좀 큰 거 하나 걸어놓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큰 태극기를 하나 좀 걸어놓고 하여튼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너무 정말 잊혀져가는 참 사건인데요. 독립선언을 다 얘기할 거 없고 마지막 공약 3장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이게 이제 독립선언문 마지막 공약 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조선민족 대표가 33인인데 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103년 전에는 우리 기독교의 그 위상이, 영향력이 이 조선민족 대표의 반이나 더 갈 만큼 단적으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떤지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앞선 우리 선진들의 좋은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죠.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기고문을 어떤 곳에 기고했는데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을 한층 새롭고 정의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한 사람의 탁월한 형태 가운데 하나임을 생각하며 정치적 소명을 따라 모든 이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은 이성과 공의의 상실,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와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참을 사랑하는 슬기로운 시민들이 희망입니다. 성경과 복음이 사람에게 재촉하는 바는 오로지 서럽고 배고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입니다. 부디 자기를 위하되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의로운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하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되 모두가 올바로 잘 사는 고루사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어떤 기고문이 좀 마음에 계속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세계 최고 전문가인 토마 피케트란 분이 주도하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작성해서 작년 연말에 발표했습니다. 12월 7일에. 이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현실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면 우리나라는 2021년 작년 1인당 소득으로 볼 때요.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은 한 해 평균 하나로 계산해서 2억을 벌었습니다. 2억. 거기에 비해 50%, 하위 50%에 속한 사람은요. 평균 1,4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상위 10% 사람들은 하위 50%의 사람들에 비해서 14배의 수익을 더 얻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저축, 주식 등의 자산은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위 10% 1인당 평균 자산은요, 14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위 50%의 평균 자산은요, 2,700만 원입니다. 무려 52배의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14배 차이나고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차이는 52배가 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적으로 좀 이런 통계가 나. 그만큼 경제적으로 불평등의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오늘날 최대 이슈는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정. 뭐 공평과 같이 써도 틀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공정.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그리고 학계에서도 공정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공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2021년 인천공항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고, 또 하나는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제기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규직 직원들은 더 치열한 경쟁과 시험을 통하여 합격한 우리와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과 의사들은 국가고시 거부와 파업을 벌이면서 우리는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대의 문을 열어주는 거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받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볼 때 이것은 공정한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외치고 있는 공정은 누구를 위한 공정인지, 오늘의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정을 주장하고 있는지. 지금 이러한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은 더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공정을 부르짖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가진 사람이고요.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있는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더 배웠고 더 능력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만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공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 사회에 다른 것을 좀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정말 공정이 필요한 약자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밑바닥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공정이란 말조차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공정이라는 개념조차도 피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정마저도 사치인지 모릅니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공정, 그것은 그들만의 공정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탐욕과 이기주의를 저변에 깔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오만하게 외치는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사회적 폭력이요 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공정을 외치면서 자기 몫을 더 챙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트 공정이다, 그들만의 공정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공정은요, 불평등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와 지식, 힘,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최근 들어 자녀들의 교육적 불평등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이런 오늘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깊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면 어느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어느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같으면 상관없죠.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내 길과 하나님 길이 달라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어느 쪽을 택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어떤 생각, 기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몸에 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길과 그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지.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게 믿음의 길 아니겠어요?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세상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당연시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 붙들어야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포도는 농부의 비유인데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1절부터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포도원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는 그 당시 포도원이 거기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거니까 아주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런 비유를 들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예? 주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헤아리고 그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주님께서는 품꾼을 부르는데요. 9시, 12시, 3시, 5시. 정확히는 9시 이전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포도를 딸 시기가 9월 말쯤인데 시간이 급하잖아요. 이 적기를 놓치면 곧바로 우기가 와요. 그러면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 시간 내에 포도를 따야 되니까 품꾼을 부를 수밖에 해요. 그래서 나가서 시간 어쨌든 품꾼들을 다 데려와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똑같이 9시 이전에 온 사람이나 9시 온 사람이나 12시 온 사람이나 3시 온 사람이나 아니 1시간 남은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하라고 품꾼을 포도원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마지막 회개하는 장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시간 따르게 다 들어왔는데, 한 대나 여섯 다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지금 이제 정산할 때, 품삯 줄 때, 그때, 거기가 오늘 비유의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누가 열심히 일했는지, 누가 게을렀는지, 누가 능률이 더 많은지, 전혀 언급 없습니다. 예? 전혀 그런 언급이 없잖아요, 오늘 비유에.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뭐 조금 달랐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다 언급은 비유에 전혀 나오지 않고 저녁 때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 예? 그것이 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심판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도 본문에 담겨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하나님 부르시며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더 나가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받습니까? 다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시험을 우리가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우리를 심판하신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결산을 하시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자기 포도원도 아니고 다른 사람 포도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 우선 청지기 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품꾼들은 주인이 불러줘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포도원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내가 가진 건강, 물질, 시간, 지식 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일정 기간 맡긴 기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그거 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런 청직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뭐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그런 관계없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은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시간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정말 좀 더한 사람 더 줘야 될 것 같고, 하루 종일 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뭐 반밖에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반만 주든가, 한 시간 하는 사람은 뭐 12분의 1을 주든가,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래서 생각하니 철저하게. 그러나 동일하게 1시간 하든 6시간 하든 12시간 하든 그 이상을 하든 싹슨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역시 항상 이 마지막 늦게 들어온 1시간만 일한 사람, 거기에 좀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주인이 지금 1시간 남은 때 부른 그 품꾼에게 들어서 일하라고 그랬을 때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주인 하는 말은 6절에 어찌하여 종일 길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1시간도 좋으니 얼른 들어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1시간만이라도.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주인은 그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주인은 묻지 않습니다. 뭐 했냐? 왜 늦었냐? 사실 본문에 보면 일하려고 그러는데 불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쨌든 과거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다만 포도원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주인이 부르실 때 응답한 순간부터 그 시간이 1시간이든 5시간이든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회의 균등성이 있는 겁니다. 기회의 균등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그 사람, 우리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일해라. 1시간만 남았더라도 일해라. 지난 날 후회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그 시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라. 과거는 묻지 않겠다. 그것이 주인의 생각입니다. 남은 생, 포도원에 가서 부지런히 충성되게 일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곰곰이 좀 계속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못한 거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생 얼마 남았든 간에 이제 곧 끝이 오는데 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얼마 남았니? 얼마 남았니? 적으니 많으니?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부르실 때 그 시간 얼마든 간에 그걸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충성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도원에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평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평의 기회예요. 이제 문제는 일 끝난 다음에 그 품삯을 지불하는 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마지막 한 시간이나 사람부터 한 대리안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이 5시간, 12시간 다 일했잖아요?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어. 한 대리안 약속했지만, 그래도 1시간 일할 사람 한 대리안 주는데 나는 지금 5시간, 10시간 했는데?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약속은 한 대리안 했지만. 그때 뭐 약속한 대로 똑같이 주인은 한 대리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고 그런데 한 대리안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 한 대리안밖에 안 주는지. 아니 1시간 한 사람 한 대리안 주는데 나 10시간 했는데 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아니? 그래서 원망하여 주인을. 여럿이 그런 것 같아요. 종일 수고했는데 더위도 견뎠는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따지는 거죠. 그때 주인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없다. 잘못한 거 없죠. 들어올 때 한 대로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줬는데, 내가 너하고 한 대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 가지고 가라. 네? 나중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내가 너같이 주는 거? 그거는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내가 선하게 했는데 왜 너를 악하게 보느냐?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이 사람도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이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기 불러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정산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예? 뭐예요, 이게? 약속한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1시간 하고 그만큼 주는데, 내가 10시간 했는데? 이거는 자기 걸 못 받아 그게 아니고 내가 1시간 약속을 받은 건 정당한 거죠. 근데 왜 그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왜 그 사람 똑같이 주냐는 거죠. 그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본래적으로도 같은 인생입니다. 올 때 빈손으로 오죠. 그럼 갈 때 빈손으로 안 갑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본래적으로 우리가 같아요. 가져온 거 없고 가져가는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나 혼자고 내 생명, 예? 내가 하나 지금 가지고 사는 거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이요. 그런 가운데 진정한 평등이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1대1의 관계, 그것이 절대적인 관계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럼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옆 사람, 자기는 제대로 받았는데 이 1시간 일하고 받는 사람이 배 아픈 거 지금. 그래서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더 비교하니까 우월하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생각하고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지. 자기 생각에 내가 큰 것 같고, 자기 생각에 내가 더한 것 같고, 내가 더 우월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비교해서. 이거는 정말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잘못하면 그 생각은 자기의 어떤 선행을 공로화하고 율법화시키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잘났다는 거지, 우월하다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품꾼으로 불러줘서 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예? 그럼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초심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내 계산할 때 더 주니까 더 받을 생각했는데 안 주니까 그 마음이 초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뭐 천국 가는 티켓을 사는 도구입니까?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충성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괜히 그거 자기가 하면서 스스로 뭐 우쭐대거나 또 자기가 또 열등심 빠지거나 그럴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적인 이 관계, 거기서 감사하고 주어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괜히 눈을 돌려가지고 딴 사람 보고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을 그만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좀 꽤 라이벌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묻기를, 예수님, 저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박절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수도 없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 왜 괜히 요한 신경 쓰느냐? 그 말 아니? 너와 나의 관계, 절대적인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지금은 남에게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럴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그 관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내가 소나무로 내가 내와 나를 위해 악하게 보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일 시킨 것도 감사하고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일이 끝난 후에 품삯을 받는 그것으로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그것도 고마워하는 그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앞에 놓고 있는 이 시점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생각한다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이 젖어 있어요. 말씀의 길로 돌아와야죠. 그 원리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 그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교회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1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